오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사랑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2장 방금 했고요. 네.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찬양부르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부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부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8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의 사역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충분히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부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목자에게 오신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보면은 좀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오전에도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는데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마을에서 탄생을 하셨는데 근데 거기 구유에 누우셨다라고 강보에 사여서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이렇게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배웠는데 그런데 이 같은 시각에 또 한 군데 이 예수님의 그 탄생의 소식을 천사가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목자들. 여러분, 양이나 소나 이런 거를 치는 목자, 목동에게 나타났다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장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탄생한 그 베들레헴 그 지역 그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축을 하고 있던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났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목동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천사들이 누구에게 나섰냐? 그 예수님이 그 탄생하던 그 지역에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지역에 그 근처에서 목축을 하고 있는 양을 치고 있는 목자에게 나타나가지고 지금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지금 너희가 거기 가서 예수님이 탄생한 곳에 가서 거기에 강보에 사여 있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천사들은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하늘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목동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사들은 떠나가고 자, 우리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어.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지는 일을 한번 우리가 보자. 이 천사가 베들레헴에 가면은 거기에 강보에 아기가 누워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곧 그리스도다. 예언에 나타나 있는 우리 인생을 구원해 줄 바로 구원자다라는 것인데 구유에 있는 것을 볼 것인데 그것이 표적이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가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를 보러 가자 라고 해서 전부 다 같이 아기를 보러 갑니다. 그래 빨리 가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냐? 요셉과 마리아가 그리고 또 그 예수님 아기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보라 내가 온 땅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는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너희가 그 가스 공보에 사역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라고 그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다? 그 말을 마음에 딱 새기고 생각을 했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자들은 자기들이 그 천사가 이야기해준 그것을 직접 가서 보고 듣고 그것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돌아갔다 하는 것이 자 오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좀 특이한 것은 우리가 보통 누군가 이제 탄생을 했을 때는 진짜 좀 아주 이름 있는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조금 해주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아주 품위가 있어 보이고 이렇게 이제 좋은데 또 오늘 보니까 그 예수님의 그 탄생,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구원자신데 그 예수님의 이 탄생, 그 탄생도 굉장히 이 분위기가 아주 우울하죠. 왜냐하면은 그 방도 없어가지고 그 구유에 옷도 그 좀 우리가 요즘에는 옷도 얼마 줬습니까, 그죠? 이래 세마포나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그것도 강보라는 거 그냥 마대자루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마두자루에 이렇게 대충 사가지고 구유에다가 누이놨다는 거예요. 탄생도 참 너무나 서글픈데 그런데 거기에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오는 그 사람이 또 누구냐? 이게 목자다, 이게 목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목자를 예수님의 탄생에 보냈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이제 목추하고 이런 사람들을 별로 이렇게 좀 천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업하는 이런 사람들을 다 상놈이다 이렇게 싸면서 이렇게 아주 비하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이 시대도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사회적으로 아주 이렇게 천대받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천대받는 이 목자들을 굳이 이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쪽에 이제 가겠는데 사실은 그 예수님의 그 탄생을 목격하고 그리고 또 그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또 그 사실을 또 전파하고 또 천사들로부터 직접 그 말씀을 듣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게 왜 목자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이걸 놀리느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나 레인이라든지 서기관들인지 이런 안 그러면 왕이라든지 이런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가장 낮은 이 목자들을 왜 이렇게 하나님은 보내셨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목자들을 우리는 그냥 목자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자, 이 목자들은 과연 출신들이 어떤 출신이냐 이런 것을 한번 조금 보면은 조금 이해가 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이 목자들 했을까? 성경에 보니까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누가 하느냐고 보니까 레갑 족속들이 이 목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레갑 족속이 누군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누구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족속이냐 족속이 아니냐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그 아브라함의 그 대를 이어서 2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혈통으로 내려오는 이것이 진짜 그 이스라엘 족속이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뭡니까 그 이삭으로 안 오는 다른 사람은 이방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그 아내 중에 그두라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그두라의 6 아들이 있었어요. 6 아들 중에 바로 4번째 아들이 누구냐면은 미디안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미디안 하면은 여러분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왜 미디안으로 도피를 했답니까? 그 바로 이도로 모세 장인 그 이도로가 하는 것이 바로 그 미디안 족속인데 그 미디안 족속의 중에 겐 족속이 있는데 그 겐 족속에서 바로 이 레갑 족속이 나옵니다. 근데 이 레갑 족속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로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바로 예후라는 사람을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주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합이라는 왕과 이세벨 왕후가 있었는데 이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지 하나님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서 예후를 세우는데 그 예후를 옆에서 도와서 새 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바로 레갑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나답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했던 세웠던 예후 왕이 다시 또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그래서 이 요나답이 그 자기 자손들에게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 이제 뭡니까 그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게 뭐냐? 너희는 가난하게 살아라. 그리고 포도주를 먹지 마라. 너희들은 목축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 레갑 족속은 목축을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목축을 한다 해가지고 뭐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진짜 그 요나답의 그 명령을 받아서 진짜 하나님만을 참 진실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 때는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도왔고 그리고 또 예레미야 시대 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칭찬한 족속이 있냐면 레갑 족속을 칭찬했어요. 그 정도로 레갑 족속은 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섬기는 그런 족속이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목자들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메시아를 구원자를 예수님을 그 기다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보면은 아니 왜 그 하나님께서 그런 아주 천한 목자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 그 예수님이 탄생에 보내셨는가 이렇게 보니까 이 목자들은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천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을 믿지 않겠죠. 믿지 않는데 이 목자들은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자 우리가 이제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이 목자들의 한번 이 믿음의 특징들을 우리가 한번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레갑족속, 특히 목자들은 어떤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느냐면은 바로 미가서 5장 4절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자, 미가서 5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전히 가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라는 미가서 예언이 있는데, 이 미가서 예언이 무엇을 뜻하냐면은 장차 오실 그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여호와의 능력과 위엄을 의지해서 서서 자신의 백성을 양무리처럼 먹이고 평안히 거하게 하며 그 영향력이 땅끝까지 미칠 것이다 라는 미가서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서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목자로 오신다, 양을 치는 목자로 오신다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목자로서 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목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목자에게. 예?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그 목자에게 뭐냐, 결국은 이 땅에 땅끝까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에 바로 그 목자들에게 선포된다. 천사들 어떻게 나옵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이 미가서 5장 4절의 그 예언, 구약시대의 그 예언이 지금 이 시대의 목자에게 하나님의 선포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무리처럼 잘 먹이고 평화롭게 평화가 임할 것이다 라는 이것을 오늘 이 목자들에게 이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예언의 성취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이제 이렇게 나오죠. 구유에 누이신 아기가 그것이 표적이다 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목자가, 하나님은 이제 목자이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의 뭡니까? 구유에 있다, 이 말은 뭡니까? 구유는 누가 먹는 겁니까? 양이 먹는 것이지, 양.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어린 양이다 라는 것을 또 한번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런 이야기 했답니까? 예수님이 지나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구유가 왜 표적이냐?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바로 죽으시기 오신 어린 양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구유가 주는 두 가지 표적, 그것은 바로 우리를 먹이시는 목자로도 오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또한 희생하시는 어린 양으로 오신다. 이 구유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표적이다. 무슨 표적이냐?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구원자라는 것을, 그것을 가르쳐주는 증거다,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는 참 이 믿음이 있는 이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가져야 되느냐, 목자들의 믿음을 조금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 누가복음 2장 15절에 이렇게 보니까 천사들이 이제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해야 합니까?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어,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는 천사가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거기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 그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행동을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자가 서로 말하되 베들레헴에 가자는 거예요. 왜냐? 천사가 그리 가라 했으니까 가자. 자, 이것을 보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봐야 되겠다,
뭐 우리가 거기에서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잘 안 해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벌써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천사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니까 바로 뭡니까? 바로 가보자는 거예요. 예. 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보자. 확인해보자. 예. 확인해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거예요. 아니, 천사가 분명히 뭐라 합니까? 구주가 태어났다. 그리고 뭡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의 사이에 있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봐라. 그랬으니까 보러 가자는 거예요. 예. 가서 확인해보자. 확인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안 가보잖아요. 확인도 안 해보고 알아볼 생각도 없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은 바로 가서 보자는 거예요. 예. 빨리 가서, 예, 빨리 가자는 게 빨리. 예.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사실 이제 치고 있던 것은 조금 떨어진 곳입니다. 예, 베네가넷이라는 곳인데 그곳은 좀 베들레헴하고 한 1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근데 사실 이 10km라는 거리가 또 가깝다면 가까운 거리인데 또 멀다면 먼 거리거든요. 근데 이것을 굳이 확실하지도 않은데 그것을 굳이 또 가본다는 거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가가 헛걸음하면 어떡할 건데. 그런데 가보자는 거예요. 헛걸음 하더라도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된다. 확인.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빨리 가자. 예.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빨리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자. 예,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자들은 예수님을 찾아보자. 예. 사실인지 말씀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예수님을 찾아보자. 그리고 보고 봤다는 거예요. 아, 가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거기 있는 거예요. 보고 천사가 자기에 대한 말한 것을 전했다. 그러니까 천사가 자기에게 했던 그 모든 말을 그 사람들에게 다 전했다는 겁니다. 전하고, 예.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그 본 모든 그것을 인하여 자기가 이제 직접 천사가 이야기했고 자기가 복과 받고 그리고 눈으로 확인 다 했고 이게 또 이것이 표적이고 사실이고 예, 사실이었다. 표적이 사실이다. 아이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사실이네. 이분이 진짜 구원자시네. 라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와,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가 오셨고 이제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갔다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성도 여러분들도 이 목자들처럼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즉시 가서 확인해보고 알아보고 그다음 눈으로 보고 확인했으면은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이스라엘 족속들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있는데 근데 하필이면 왜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냐? 근데 목자들은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라 누구냐? 이방인들이 이방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정통적인 혈통을 따라왔던 그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그 다른 여인 그두라라는 그 여인의 그 아들 중에 미디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이방
예, 이스라엘 족속도 아닌 12지파도 아닌 이방인에게 그 나타났다. 그런데 그 이방인이 진짜 그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영광을 돌렸다. 이게 벌써 이것이 뭐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것을 벌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땅 끝까지 예, 모든 족속에게 예, 복음을 전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때 보면 이방인이지만은 벌써 처음부터 그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벌써 이방인들이 벌써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벌써 구원받기 시작했고,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참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목자들의 그 믿음, 예? 목자들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다 모두 다 천국 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꼭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죠? 우리는 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다. 예? 구원자 예수님 잘 믿고 모두 다 천국 가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 아주 중요한 그 탄생 가운데 그것을 직접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보낸 천사를 보낸 사람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목자들처럼 우리도 믿음이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믿음의 또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